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남쪽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사라 섬기고 역대 왕들 중에서도 성에 꼽힐 정도로 악했던 아왕의 아들 아하시아의 얘기입니다. 아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2년을 통치하는데 그때 난간에서 떨어져서 침상에 누워서 병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이제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의 얘기를 듣고 가서 그 신하들에게 너 왕에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좀 데려와라 라고 할 때 50부장과 50군인들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군인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산 꼭대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가 와서 이 50부장이 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내려와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라 했더니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를 사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50부장도 똑같은 상황이고 두 번째 50부장과 50인도 똑같습니다. 너는 내려와서 왕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려와서 왕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압니다.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옵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죄가 내 문 앞에 와서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로 아벨을 때려 죽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게 말하기를 저녁이 되매 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성찬식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얘기하기를 눈짓하면서 누군지 물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주는 자니라 하시고 떡을 유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돈을 맡은 자이므로 성찬식을 하니까 부족했는지 떡을 더 사오라는 얘기인 줄을 알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유다와 예수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받고 유다가 일어서 나갑니다. 그때 성경은 사단이 이 유다에게 쑥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버렸더니 그는 마귀가 그에게 쑥 들어오고 처음에는 생각이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는 그가 들어와서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목매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의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내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내 지식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내 가치관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세상의 소리와 내 소리가 끊임없이 상충하고 두들겨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의 80년, 90년 만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목전에 선 경험을 합니다. 8, 90년 전에는 1937년부터 신사참배 앞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한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다시 말하면 바알 앞에 먼저 경배하고, 왜 천황은 일본의 신이니까 사람으로 그들은 여기지 않습니다. 신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걸 제껴놓고 하나님만을 우선시 섬길 거냐, 거기에 한국교회는 기로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섬길 거냐, 세상 말 공산주의자의 얘기를 들을 거냐,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해놓은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향하여 19명만 교회에 나와서 영상을 송출해서 그것으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대항하고 싸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300명 모이고 작게 모이는 교회들이 그것 대적해서 싸우고 예배 드리다가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려져서 2주씩 한 달씩 문 닫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는 계속해서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콘서트에는 그런 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종말론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되어지면 얼마만큼 핍박이 있고 얼마만큼 박해가 있고 얼마만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그때가 되어지면 매매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날 코로나처럼 이 작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올 때에 매매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결혼하면서부터 평생을 그 몸부림치면서 돈을 모아서 작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매매 못하고 버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연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없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 작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믿음이 쌓여서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고,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지식,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식,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 99%가 아니라 거의 100%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양이 잃어버리면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한 마리 양이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 때 99마리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셨습니다. 그거는 한 마리 양이
그만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준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99마리보다가 한 마리가 더 귀하다. 이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똑같은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에 물건을 다 드러내고 하다 그거 하나 찾으면 너무 기뻐한다 그러셨습니다. 그거는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걸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모든 재산보다가 동전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그 한 마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99마리를 아예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걸로 착각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일에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하고 한 동전이 귀하다 그러면 재산 다 불태우고 동전 하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을 때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전 하나가 찾았을 때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지 집에 있는 모든 재산보다가 자기에게 있는 재산보다가 동전 하나가 더 귀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그 하나가 귀하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주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도 아닙니다. 50부장과 50명의 백성들, 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2번씩이나 불을 내려서 죽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상식으로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 사고가 뭐냐 하면 신학으로 얘기하면 토착화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 원리와는 다르게 그 민족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굳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생각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정립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립해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꿔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신학으로 하면 개혁신앙이고 우리의 개인으로 하면 이걸 가지고 성화되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쪽으로 더 떠나가고 더 경건의 연습을 하고 더 훈련되어서 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도 바꿔가고 또 잘못되어졌던 신앙도 바꿔가고 자꾸 바꿔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이 왔습니다. 이 50부장이 세 번째 이 50부장은 전에 있던 부장하고는 다릅니다. 전에 있던 부장은 야 너 선지자 너 엘리야 너 하나님 말씀 보다가 왕의 말 먼저 들어. 왕이 말씀하시기를 너 오라 그랬어. 세상의 왕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50부장은 와가지고 엘리야 앞에 이렇게 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하는 얘기가 50부장과 50인에 대해 자기와 50부장인 자기와 자기 밑에 있는 50인의 이 군인들이 왕의 종이 아니라 엘리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왕의 종인데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고 왕의 군인들인데 와서 하는 얘기가 나와 내 50인은 왕의 명령을 따라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두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 걸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50부장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엘리야에게 와서 우리가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는 왕의 말을 들어 당신에게 왔지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좀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The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 따라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려가서 왕에게 가라. 하나님이 이 천사가 이 50부장이 그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했을 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들을 살려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50부장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은 엘리야의 종이기 전에 주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진짜 이제 가서 궁궐에 가서 그 누워있는 아하시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당신이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죽을지 살지 물어보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당신이 그 잘못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민들의 사람들 핍박하고 주의 종들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그 악한 일을 다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 네가 네 목숨까지도 힘들고 어려움 당하게 되어졌는데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그 죽을 위기에까지도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느냐. 이게 마지막 이 너 목숨까지도 너에게 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는데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신 바알세붑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했다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17절에 말합니다.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가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2년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저가 죽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병들 때도 찾아오고 정말 어려울 때도 찾아오고. 이럴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가 아닌가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라에 와서 쓴물이 생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실 게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자기들에게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할 때 특징이 하나가 생깁니다.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였습니다. 마라에 와서 쓴물이 있을 때도 못 먹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명하신지라. 그것을 집어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더라. 쓴물이 단물이 된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찬송을 합니다. 신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믿음이 안 커졌습니다. 왜? 먼저 다 그냥 독을 깨놨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얘기입니다. 밑독 빠진 데 물 붓기라는 거. 밑독이 빠지고 난 다음에 물 아무리 부어도 물이 안 차듯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그냥 밑독에 물 부은 것처럼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걸 해결해주고 기뻐하지만 또 믿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셔도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추를 못 먹습니다. 참외를 못 먹습니다. 수박을 못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수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부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탄식을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내게 요구하냐. 욕심이 넘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 앞까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원망을 합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믿음의 말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버립니다. 오늘은 왕의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보낸 50부장이나 두 번째 보낸 50부장이나 세 번째 보낸 50부장이나, 그러나 겸손했던 세 번째 50부장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세상의 얘기를 더 우선시했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그 50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왕 아하시아든지 사울이든지 아담의 아들 가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까지도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였던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했던 문재인이가 코로나 핑계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 얘기를 따랐습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리의 생각을 따르고 우리의 지식을 따르고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